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 주가 일하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주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을 돌아와 다시 한번 재건하고 다시 중수하여 52일 만에 그 무너지고 회파된 그 성들을 다시 쌓고 세우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오래도록 무너져 있는 내 영적 상태, 은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 무너져 있는 모든 성벽들이 이 말씀을 통해 재건되고 회복되고 중축되고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느헤미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자기 이름으로 오늘도 성경에 그죠? 한 권이 생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성경 가운데 안호성전서 이렇게 내 이름을 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보다 복받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남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무너지고 회파되어 있는 이 시대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살려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되고 한 영광 받으시고 기뻐 춤추시는 멋진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큰 메시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분노와 아름다운 슬픔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돼요. 아름다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노와 슬픔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떠났으면 없어졌으면 하는 단어이고, 저도 이 분노에 매몰되거나 여러분 슬픔에 매몰되어 살지 말라고 늘상 설교하는 단어인데, 오늘은 분노와 이 슬픔을 내 마음에 품으라 합니다. 단서가 붙죠. 거룩한 분노, 영적인 아름다운 슬픔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것이 손상되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이 훼손될 때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회파되어 갈 때 그 아름다웠던 영적인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무너져 갈 때 내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나갈 때 우리는 분노하고 아파해야 돼요.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죽은 신앙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 범업교회라는 교회에서 연합성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난 거기 범업교회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자다가 눈 떠보니까 범업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하는데 앞에 이제 은퇴하던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대구 땅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적이 있대요. 난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하여튼 본인 기도, 그런데 이 대구 땅이 이렇게 우상의 도성이 되고 모든 것이 회파되고 무너져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무너져간 이 땅을 고쳐달라고 막 울더라고요. 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거룩한 분노, 여러분 애통의 눈물 오늘 이 말씀 통해 반드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당연하지 않는 분노와 슬픔에 오늘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자기 민족의 성지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회파됐다는 소식을 돌아온 귀한 자한테 듣게 돼요. 그러자 그가 4절의 말씀 볼까요?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했으면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그 소리에 그가 울고 애통해하며 밥도 끊고 금식하며 매달리며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하지 않은 슬픔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관원이에요. 관원. 굉장히 높은 고위, 술 맡은 관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 같은 왕의 직접적인 생명을 가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그를 수행하는 비서. 여러분 비서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없어 보이지만 실세 중에 실세예요. 지금도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이거는 실세 중에 실세. 그죠? 대통령이 가장 신임 하는 자리에 맡겨주는 거라고. 오늘도 수산성, 즉 이 바사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이기 때문에 각 계절마다 가장 좋은 곳에 머무는 건데, 이 수산성은 이 페르시아 제국 왕 바사 왕의 겨울 별장이에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고위 관직에게는 피정복국, 자기 나라 민족을 정복한 바사의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되고 관직에 오른 그로서는 자기의 출신 성분과 혈통이 오히려 컴플렉스고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유대인임을 오늘 오히려 밝히고 드러내며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언제? 바이블 아카데미 언제? BC 586년. 어느 나라에게? 그렇죠. 바벨론 제국. 자, 북이스라엘은 언제 무너졌어요? BC 722년. 누구에게? 아수르. 그렇죠. 아시리아 제국에게.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때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쭉 왕해서 시드기야로 끝이 나는 그 과정이 한 150년 되는 거고, 자, BC 586년에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이제 더 나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이 BC 539년에, 그리고 한 50년 뒤에 망했어요. 그거를 정복한 나라가 바사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의 왕이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오늘 나온 아닥사스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왕이 4명이 지나갔다고. 벌써 연수로 보면 지금 현재 이때 이야기가 BC 445년 정도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BC 445년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몇 년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박살나고 무너진 지 몇 년 후에요? 거의 150년 가까이, 141년, 150년이 지난 상태에서 몇 대가 지나갔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 환란당해서 이 자리에 와서 나고 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자기가 유대 사람이겠어요? 그 나라 사람이겠어요? 자기는 바사 사람이죠. 미국에 150년 전 이민 간 사람이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된 거 슬퍼요. 당시의 성은요, 단순히 돌로 벽을 만들어서 외부의 침략을 막는 기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들로 출입하는 모든 자들을 검사하며 여러분 출입을 허가하고 또 불허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하고, 또 그 성 안에 어른과 연장자들과 지도자들은 성 어귀, 문 어귀에 모여서 그 나라의 대소사를 회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성문 앞에 엎드리면 그 어른들과 연장자가 지도자 그들을 재판해주는, 그러니까 성은 지금 단순한 어떤 적을 막는 외부의 방편 정도, 전쟁의 도구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성벽은요, 그 나라 민족의 자긍심이에요. 그게 무너진 건 가장 큰 수치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건 수치고 치욕이에요. 근데 그 치욕과 수치를 150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딴 나라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오늘도 그 애통함을 느끼고 있다. 이거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의 애통함은 여러분 감정적, 정서적, 어떤 자기 유익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근원된 우리 같은 천박한 분노, 천박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아픔, 그 분노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와 거룩한 애통함이 오늘도 이 놀라운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이, 이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고 애통하는 슬픔이었다. 아름다운 슬픔이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응당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것이 무너짐에 대한 그 손상과 훼손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예루살렘 성벽에, 그것도 150년 전부터 완전 이제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정보를 아는 사람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정보를 아는, 지식을 아는 사람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분노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슬퍼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애통하는 자는 느헤미야야, 금식하는 자는 느헤미야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로 인해 하나님 역사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흘러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슬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가장 최근에 화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월드컵?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애국심.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봤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분노하고 슬픔이 있다는 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토와 지경이 빼앗기고, 여러분 영혼이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무너지고, 말씀의 권위가 손상당하고, 여러분 영적 질서가 회파되고,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들이 지체되고 멈춰있고 중단되고 막히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 새끼 성적 5점 10점 떨어진 것만큼 슬퍼하냐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통장 잔고 떨어진 것만큼 슬퍼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에 울어야죠. 하나님 영광이 손상당하면 슬퍼야죠.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가 침해당하면 슬퍼야죠. 하나님 영광을 누가 모독하면 화가 나야죠. 안티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정서가 교회를 욕하면 분노가 치밀어야죠.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무너진 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들려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니까 이게 들려요. 민족의 애환과 하나님 영광에 무너진 이 처참한 광경이 보이고 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들려요. 오늘 그는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재,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잖아요. 1절, 히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 유다에 갔다 온 사람이 있자마자 그게 지금 유다 땅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로잡힌 명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에 참혹함을 느끼는 이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된 것에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사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들리고, 아니 적극적으로 들으려 하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면 건너방에서 내 자녀들이 잠자고 있는데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한밤중에 자다가 기침하면 들려 안 들려요? 들리죠? 그죠? 엄마는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서 건너방에 자는데도 이상하게 내 아들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엄마는 들려요. 근데 아빠는 안 들려요. 진짜 아빠는 잘 못 들어요. 잠만 쳐자지. 엄마는 들어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아빠가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야. 사랑은 하는데 아빠는 엄마만큼은 잘, 애들에 대한 그 사랑이 깊으니까 이상하게 엄마들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기침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어요. 사랑하니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뭐 이렇게 뭔가 양말 빵꾸 난 거나
구두 밑장이 다른 게 보여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구두가 무슨 색깔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닳고 허른 구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얘기했죠. 얼마 전에 한 부부가 이혼했다고. 부인이 나이 40 먹고 머리를 그냥 샛노랗게 탈색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남편이 보수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부인이 염색한 걸 몰랐다는, 노란색으로 염색한 것조차를 몰라.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관심 보이지도 않아. 뭐 노란색인지 내 부인 머리가 빨간색인지 보이지도 않아. 양말이 빵꾸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빵꾸가 하나도 안 보여. 아 진짜 그렇다니까. 감동이 없어요. 옛날에 사랑하면요 막 그 우리 성령이 저 정도 나이는 막 그냥 막 낙엽만 굴러가도 막, 얘네 그죠? 낙엽만 굴러가도 막 배를 잡고 까르르 이게 젊음, 청춘, 사랑, 막 감정에 막 미묘한 것들. 이제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돼요? 낙엽이 아니라 지 남편이 떼굴떼굴 굴러가도 눈알 하나 깜빡하잖아요. 낙엽이 아니라 남편이 굴러가도 괜찮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랑해야 보여요, 사랑해야 들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모독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과 목회와 선교가 막히고,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릴 것 태산천지인데 우리는 아무도 눈물도, 그러면서 몰랐다고 얘기해. 항변, 목사님 몰랐어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 관심. 저 하나 먹고 사는데 정신없고 지네 집 조금만 뭐 문제 있어도 막 호들갑 떨고 개 난리를 치면서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은 회파되고 말씀의 권위는 땅바닥에 처박히고 주의 종들을 무시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 영광이 찢기면 화나야 돼. 여러분, 교회도 건축하다가 막 막히고 어려우면서 6개월, 8개월이면 끝날 건축이 2년도 넘게 걸렸다고. 근데 쓰러진 사람은 안호성 목사밖에 없어. 왜? 애가 달프니까 쓰러지는 거야, 저만. 왜? 괜찮아, 관심이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영광만 누리려고 뭔가 이제 부흥하면 이제 거기서 밥 숟가락만 누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통에 들렸어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자기는 군인도 아니고 싸울 줄도 모르고 훈련받지도 않고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무려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데, 글쎄 사울의 군졸들이, 하나님의 병사라는 사람들이 수만 명 거기서 덜덜 떨고 앉아서 한 놈도 나가 그 입을 찢어버리거나 그와 싸우지 못하는 그 처참함을 봐요. 다윗은 그냥 그 얘기를 듣고도 지나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분노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36절에 보면 도대체 저는 무언데 저 할례도 안 받은 이방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조롱하느냐. 그가 분노하여, 그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되고 훼손되는 그 말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없어. 그는 돌멩이 하나 들고 가서 그를 쳐 죽이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 여러분 끼케야 15세 전후에 아주 어린 아이라고. 너 성빈이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뭐? 저런 맨날 칭얼이고 어디 탁구대회 하나 난다고 그리고 맨날 뭐 처먹을 거나 찾고 이러면 안 돼. 맨날 와서 안 나가면 어때? 너무 어린애들 어린애 취급하면 안 돼요. 네 나이 때 하나님의 영광 위에 목숨 걸고 나가 싸운 애들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회 성전 짓는다면 등짐을 지고 올라가서 모래를 날로, 내가 지난주에 갔던 110년 된 대구의 합동치 무슨 803 밑에 이름 뭐야? 야, 이름 뭐냐? 백안교회. 거기 집회 갔더니 막 눈물이 나더라고.
110년 된 교회인데 40년 전에 지은 그 성전을 자기들이 중학생 때 다 엎드려 막 모래 나르고, 그 아줌마들 다, 여자들은 저 겨울가 그 한겨울에 돌을 다 맨손으로 나른 거야, 맨손으로. 그래가지고 모래 벽돌 찍어가지고 세웠대, 벽돌. 그때 다 청년들, 어린애들이 다 나가. 우리 이게 불과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우리 이런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엎드려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등짐을 짓고 모래를 나르고 자갈 나르던 애들이야. 지금 와서 꾸덕꾸덕 와서 예배만 드리며 스마트폰 쳐보고 앉아있어도 괜찮은 시대가 됐다고. 여러분, 애들 취급하면 안 돼. 니들 하나님 용사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노하고. 니들 교회 건축할 때 니들 뭐 관심이나 있었어? 애통함이 있어? 어른들조차 없으니 애들이 있는 거야. 있어, 마음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중고등부 애들,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막 울면, 나가 아르바이트 뭐 2천 몇백만 원을 헌금했다 하더라고. 그 얘기를, 이게 이 시대에 회복돼야 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교회가 무시당하고 주의 종이 무시당해도 아니, 지들이 그 앞에 서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지들이 서고 있다고 그래요. 슬퍼하고 아파할 줄 아는 하나님 영광에 슬퍼하고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 역사가 막히고 뭔가 하나님 일이 뭔가 저해되고 방해받을 때 내가 가슴이 아프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분노와 슬픔이 소유됐다면 이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듯 하지만 이 애통함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요시아는 8살짜리가 여러분 왕이 돼 8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다른 사 지금 수백 년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못 봤던 성전이 훼손된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어린 꼬맹이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애들 치고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그 8살짜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고 그 앞장선 게 8살의 왕이 된 요시아라고. 15살 뒤에 다윗이 뛰쳐나간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제가 몇 주 전에 내가 그러면 이렇게 요즘 보면 교회와 뭐 하나님 영광의 훼손에 대해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아, 이 시대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 얘기인지 다 아니까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주의 종의 권위나 이런 걸 굉장히, 저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의 종을 그렇게 제가 존중하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그게 상식이야. 근데 내가 봐도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백 목사 얘기인데 하여튼.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분노를 하더라고. 한 교인 중에 한 명이, 아니 어떻게 백 목사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 그러면서 한 사람이 분노를 하더라고. 화가 나는 게 보여. 근데 내가 옆에 지켜봤어. 그때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다윗처럼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자기가 오히려 그걸 그 권위를 높여 딱 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내가 선물을 사줬어요. 요즘엔 그런 모습이 없거든. 근데 구체 얘기하고 싶어 죽겠네. 한 2가정 뛸 생각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긴 좀 그렇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슬퍼하고 애통함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최근에 뭘로 슬퍼하고 그렇게 분노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하고 애통함이 있는 게 보여진다면 이제부터 이제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시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세요. 우리에게 뭔가 할 마음을 주세요.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패트릭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나서서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when we pray, God works. 그런데 우리가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뛰는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에서는요, 온통 기도예요,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이 느헤미야서 1장 이 하나에도 기도. 또 느헤미야에서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오니 이런 것만 이렇게 체크해봐요. 겁나 많아요. 느헤미야는 이 애통함과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장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분노와 애통함이 먼저 품어지시길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요. 또 기도 안 하니까 못 받지.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이상이 안 된다면 자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하긴 구하는데 여러분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원칙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구하지 말고 기도의 제1원칙, 능력의 제1법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뭘 하나를 구해도 여러분 그냥 나 축복, 나 성공 결론은 똑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고 연결되고 하나님과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개입할 여지가, 하나님 개입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축복을 구하고 성공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건강을 구하고 자식의 잘됨을 바라니 그게 될 리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구하긴 하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으면 그건 끝난 거고, 근데 구하였는데도 못 받는다는 것은 내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원칙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라. 두 번째는 내 상황에 맞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내 상황에 맞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그런 사역과 헌신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 내 형편과 상황에 맞는 일과 사명과 헌신과 그런 일을 맡겨달라 기도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근데 대부분 저한테 그렇게 그걸 요구해요. 제 형편이 이러니까, 제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물질 요걸 해주, 목사님 요거에 맞는 일을 주세요.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비전, 그 순종, 전도, 건축, 선교, 그것을 이룰 만한 힘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필립스 브룩스가 한 얘기예요. 상황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되고, 이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맨날 쪼다처럼 조금 가지고 있는 내 형편, 내 지식,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이거 갖고 일해주세요. 요거에 맞는 일 주세요. 그럼 쪼다처럼 사는 거예요. 쪼다 같은 교회 되는 거예요. 쪼다 같은 자녀 되는 거예요. 쪼다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무엇이든 맡겨주세요. 하나님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에 합당한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좀 헌신하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충성하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일하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주의 종 잘 섬기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순종하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전도하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그런 능력들, 그에 합당한 능력과 상황을 달라 기도하세요. 물질 달라 기도하세요. 관계를 달라 기도하세요. 영향력과 높음과 성공을 달라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세요. 그런데 단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개업한다고 그래. 하나님 우리 기업이, 하나님 우리 가게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교지로 선교의 도구로 내가 지금까지 개업하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도 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근데 하나도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이 이래. 그건 결국 그냥 반짝이 인생, 망할 놈의 인생이에요.
내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기도받으면서 한 명도 내 자식이 잘 돼서 나 발죽받고 살고 정말 나 잘 누려보려면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우리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교회, 근데 전혀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는 일들을 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팔아먹지 말고. 실은 지 욕망이고 지 야망이고 지 탐심이고 탐욕이고 지 욕심인데 거기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갖다 붙이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꿰맞춰서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입으로만 온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옳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헌신해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 보면, 싹수를 보면 내일을 본다고.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입으로만 짓거리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속이지 말고 진짜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하나님 영광 되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충성하고 싶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친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목적은 똑같아요. 골리앗 이겨서 나 영광스럽게 잘 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영웅이 돼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45절부터 47절까지 그의 목적은 딱 명확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조금 침체되고 좀 주눅 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조롱해. 저 골리앗 저놈도 마찬가지고 이 블레셋한테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것이 너무 슬펐던 다윗은 45절에 뭐라고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 나는 칼과 창 따위 없다 이놈아. 너는 그런 것이 무기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보다시피,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40일 동안 그렇게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내가 나갈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덜집겨 공중의 새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 인생의 성공을 통해, 승리를 통해. 그리고 또 벌벌벌 떠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침해당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데도 저렇게 40일 동안 주저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나약해 빠진 믿음 없는 자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 따위에 달려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위해서 승리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가 또 물맷돌 위에, 그가 집어든 초라한 물맷돌 위에 그놈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친히 일하십니다. 던졌는데 비껴나가, 그래도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라도 마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와 아름다운 슬픔이 소유되어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 영광 위한 기도를 하시고 상황과 처지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것을 이룰만,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과 이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하시는, 이런 거꾸로 여러분 내 상황이, 내 생각이 역전된 기도를 하셔야 돼.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려야 돼. 맨날 상황과 처지,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 쪼다같이 빌빌거리는 인생 사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이 미력한 놈이 무엇이기에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일만 구하고 살면 모세는 양만 치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제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출애굽을 성공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선봉에 설 만한 리더로서의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도력을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도움자들을 주옵소서, 귀한 만남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상황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는 멋진 종들 되셔서 내가 상상하지도 꿈꾸지 못했던 느헤미야 같은 회복과 승리와 거룩한 축복이 다른 데 너미 일이 아니라, 상관없는 우리 교회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너의 책만 읽고 맨날 그거 느끼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친히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모세를 네 능력과 상황에 맞게 일을 달라고 80의 노구에 나이도 늙었고 말 주변도 없는 지명 수배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다니는 그 상황에 맞는 일을 달라고? 저 산골짜기 숨어서 양이나 칠래? 근데 상황에 맞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자. 그 마른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의 지도력 대신 그를 인도해 주시고 신발과 의복이 닳거나 헤어지지 않고 불변과 정갈이 쫓겨나고 비켜다니고 목이 마르면 반석이 쪼개져 물이 터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아침마다 식량이 공급되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이 없는 모세를 위해 이미 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 준비하셔서 아론을 대비시켜 놓으셨고 그에 필요한 능력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니까. 여러분 그 멋진 역사를 맛보시길 바라요. 언제?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손상될 때 여러분 전 다른 거 이건 있어요. 이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사명을 거스르는 건 난 참아내질 못해요. 내가 그러죠. 나가서는 나한테 침을 뱉던 뭐 나한테 욕을 하던 뭐 기자되길 때는 상관없다. 난 그래 내가 그래. 다른 건 다 좋은데 예배는 건들지 마라. 이거 건들면 목숨 걸고 덤벼라.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목회관과 사명은 건들지 마라. 그거 하려면 목숨 걸고 덤벼라. 내가 다 상대해 줄게. 하나님 뜻은 예배는 손상되면 안 돼. 외쳐볼까요? 자, 가슴에 손 얹고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어디서 감정을 부려? 어디서 지 감정을 드러내? 어디서 정치질이야? 그래서 어디서 뭘 술수를 부려? 어디서 지 경험을 내세워? 여러분 다른 건 괜찮아요. 손상시키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령, 예배, 이 영적인 질서, 하나님 주신 사명, 목적, 비전 이런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이 손상될 때는 목사도 울고 당신도 울어야 되는데 시대가 애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느헤미야에게서 일어나는, 다윗에게서 일어나는, 모세에게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픔에 스스로 아파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손상당해도 그래, 하나님 것을 건들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주의 종의 말씀과 권위를 손상시키는데도 신앙하고 관계없으니 나는 친하다고? 괜찮다? 그래 괜찮아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야. 망해. 100% 망하는 거야. 분노해야죠. 난 아무리 친해도 안 돼. 아무리 나랑 가까워도 안 돼. 하나님 걸 손상, 하나님 걸 훔쳐? 하나님 걸 하나님 걸 깨뜨려? 저는 안 돼요. 저는 아무리 나랑 친해도 안 돼.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안 돼. 용납이 안 돼. 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권위가 손상돼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그렇게 재밌게 사세요. 재밌게. 저는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나는 그와 상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야 돼. 아멘? 분명해. 누가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병신 취급해. 근데 난 걔랑 친구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대. 우리 아버지와의 문제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상관없이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분노를 품었으면 이 시대의 아픔, 여러분 얼마 이 시대의 아픔이 많은지 알아요? 당신 알지도 못하냐. 우리가 지금 왜 땅을 치고 통곡하면 나라와 민족에서 울어야 되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막 한숨이 나고 눈물이 터지는 이 시대가 우린 잘만 살아. 이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영광이, 이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 대구의 그 노장로, 대구 범목교회 노장로님이 엉엉 울면서 옮겨진 촛대 그 은혜로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나님 영광 다 떠나고 은혜 다 떨어져. 이거 뭐 말라 비틀어져. 우리 교회 예배를 기뻐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싹 다 날아가 버려. 어느 순간 암만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그다음에 뭐 100번을 와서 앉아 있어도 은혜 안 되는 사람 하는 은혜의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야. 그 전에 회복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의 무너진 은혜의 성벽을 세워달라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무너진 은혜의 성벽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럼 이제 주가 친히 일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상황의 문제도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그는 메인몸이고 종속된 자예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종속된 자가, 여러분 성벽을 내 신앙과 신념으로 내가 유다 땅에 가가지고 내가 성벽 짓고 온다, 이게 말이 돼요? 걷다가 여러분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어떤 물질의 인프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반대와 저항도 부딪혀요.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 자기들하고 상관도 없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재건하라 할 때 항상 도전하고 반대. 내가 성전 건축도 똑같아요. 항상 내가 5번 했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아지,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나님 교회는 재정에 따라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요소로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경영적 전략으로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내 집구석보다는 더 좋아야 돼. 하나님의 집이 내 집 텔레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아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전 지금도 그래. 하나님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더 신화시켜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럼 항상 그때만 저는 어떻게든 더 자살나고 아주 눈에 빤히 보여. 탐욕스러운 게 맨날 그 돈 쫓아다니고 맨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영광이 더 높아진 건 맨날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이거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볼까요? 2장 10절 볼까요? 자, 2장 10절. 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 한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자기 기득권이 빼앗겨지고 어떤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집안이 변화되고, 이걸 기뻐해야 되나 하는 영광. 똑같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니까. 오히려 누군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은혜 받는 걸 시기해요. 여러분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공격받고 시기받고 질투의 대상이 돼요. 4장 보세요. 4장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대요. 분노하고 그 건축의 작업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는 데는 항상 있어요. 7절 4장 7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증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저항에도 부딪혔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또 세 번째, 사역에 지침도 일어나고 순종하다 낙심한 자들도 생겨요. 4장 10절 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이 남았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미치겠네요. 너무 힘들어요. 아멘하고 순종한 것도 귀한 건데 아멘하고 순종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치고 이제 여기까지인가 싶은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것도 다독거리며 또 이겨내야 되는 작업. 또 무엇이면 내분과 또 분열이 꼭 일어나요. 건축하다 보면 있는 사람 가만히 앉아있기라도 해주면 좋은데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요. 5장에 보면, 느헤미야 5장 보면 이제 그 힘들고 건축하는 와중에 그
빈장과 그 귀족들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걸 고금리로 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이자를 받고 고금리로, 중금리로 꿔주면 얼마나 좋아하시. 그래가지고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이 형제를 원망했대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간에 또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안정되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성이 건축 다 돼, 성전도 맞아요. 건축되려면 그다음부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는 세속화와 이단의 오염을 경계해야 돼. 꼭 그런 것들을 와서 한번 해줘보려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13장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13장 23절 24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오늘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하면서 자녀들이 2세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말을 못하고 유다 백성,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씀을 못하는데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애들만 해. 영적으로는 다운이고 바닥이고 진짜 거지 같은데 세상에는 잘하고 공부 잘하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승진만 잘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살아있어야지. 기도의 입이 열려져야지. 방언이 터져야지. 살아나야지. 근데 그런 건 바닥인데 그냥 그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화가 시작되고 이단이 침투해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더러운 오염이 변질이, 신앙의 변질이 추구했던 그 목적이 막 흐트러진 이런 일들이 벌어요.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실은 성전 하나가 건축되고 하나님의 일이 세워되고 재건되는 거. 여러분 참 성장하는 건 그렇게 지루하고 긴 시간인데 무너지는 건 금방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사람, 난 이게 당연히 내 모습 같죠? 이렇게 여러분 회복시켜서 성장하는 우리 정집사님 하나가 저렇게 앉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치러해. 무너질 때는 한 방이야.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이 정도면 되었다 만족하면 아니. Keep going. 끝까지 전진하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영적으로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한 방에 가, 한 방에. 그 이유는 뭐 필요가, 내가 왜 기도를 못했는지, 내가 왜 말씀에 순종 못해, 그건 마귀 새끼들은 상관도 안 해. 이유도 필요 없어. 기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마치 숨 못 쉬어. 나 진짜 억울해요. 나 원래는 숨 잘 쉬었는데 내가 그때는 왜 4분 동안 숨 쉬는 걸 까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숨 못 쉰 이유는 중요치 않아요. 숨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은혜 받아야 살아요. 순종해야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 새 생명을 잉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부흥을 숫자 노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여기서 더 줄일 이양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좀 테스트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해봐요. 우리 교회 이거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과연 몇 명이 올까요? 산을 한번 알아보러 다녔었어요. 얼마 전에. 나 진짜 그 생각했어요. 이 아름다운 성경 다 버리고 산속에 천막을 치고 내가 에어컨도 없이 내가 설교한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진짜 말씀 하나, 난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면 예배돼. 하나님, 그 명령님, 난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다 버리고. 이소리 걱정돼? 왜 이렇게 심각해? 안 올라면 말어. 난 진짜 시험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런 문제 속에서 기도 제일 많이 나온 게 여호와께 구하오니 기도하오니 주님께 계속 기도해. 여러분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세요.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오늘 기도하면서 그들은요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은 쟁기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또 외부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겠죠. 이런 그냥 근검 낚아놈들 아무것도 무책임하게 그러면서 되게 믿음 좋은 양 입으로만 짓거리는 것들 안 돼. 기도하면서도 일해야 돼요. 일하면 칼을 차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 쟁기 들고 일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심히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돼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1장 11절.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높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그런 왕과 뭔가 직대할 수 있도록 뭔가 지위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상황적인 모든 문제를 공급하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세요. 자,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왕에게 알아야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을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왕이 빚졌어요? 아니 바사 왕이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죠? 근데 오늘 이상하게 자기 신하가 갑자기 무슨 빚 받으러 온 것처럼 자 이렇게 나 휴가를 장기 휴가를 주시. 나 가가지고 내가 저기 예배 그 성벽 다시 짓고 오게 시간을 줘. 그냥 휴가를 준 거예요. 가서 일하고 자기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갔다가 나 지나갈 때마다 마패처럼 잘 통과시켜 허가서 왕이 조서를 써주시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제목과 이런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들 다 나한테 공급해 주사. 그래서 근데 갑자기 왕이 그래. 자기도 모르게 허락을 해준 거야. 왜? 오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시 역사하시.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은. 또 자, 높이시고 공급하시고 풀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공격, 아까 방해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하고 싸우면 안 돼.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들과 싸우지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싸우지 않아요. 저는 분인나랑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대해야 돼요. 그는 계속 느헤미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 있어요. 이 말씀 듣고 그는 계속 그들과 싸우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렇게 하나님 모멸합니다. 저것들을 폐해 주시고 날 영광에 높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그것도 자 느헤미야 4장 15절. 자 느헤미야 4장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죠? 그들의 꾀, 그들이 막 와서 우리를 요동시키고 그거 방해하려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막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다 패해버리셔.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스스로 우리 대신 싸워주기도 하세요. 4장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실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영광 주시려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시려고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불러서 일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상황에 따라 일하지 말고 주신 내가 헌신을 먼저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아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세요. 아멘. 저는 머리 숫자 늘어나는 부흥을 위해서 전도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 다 죽은 신앙이에요. 전도 못하면 다 100% 다 죽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젖소가 가만히 있으면 우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룩소 젖소 있죠?
우린 젖소는 그냥 무슨 젖 짠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젖소도 아기를 낳아야 젖을 짜는 거예요. 몰랐죠? 젖소는 아예 태생자부터 젖을 막 그냥 짤라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젖소도 새끼를 낳아야 그래서 인공수정을 계속 해줘요. 그리고서 젖을 짜내는 거야. 똑같아요. 네, 좀 천박했나 이거? 그래서 하여튼 그래. 흥분하니까 전도해. 그래서 이번에 7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 무조건 한 성도 한 명, 내가 지난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전도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플랜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싹 체계적으로 쫙 해가지고 이번에 식사 대접하는 주, 선물 주는 주, 기도해 주는 주, 태신자 푸는 주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까지 무조건 한 사람 한 영혼씩 전도. 오경이는 벌써 했대요. 애를 낳으면 돼. 전도 안 해. 김기래 원사 전도 박정석 괜찮아. 전도 안 해도 돼. 애를 낳아. 그 정도. 이거 하나님께 명령. 지난주에 저 막 가슴을 뛰게 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말. 내가 우리 사역자한테 자 이제 플랜 짜라. 옛날에 이거 내가 다 해줬는데 이건 니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웃라인만 딱 줬어요. 그래서 이번 11월까지 우리 무조건 한 사람씩 전도한다. 아멘. 전도하게 되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대상자를 주시고. 혹시 알아요? 수진이 막내가 태어날지. 수진이 막내 동생이 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주가 일하셔서 하여튼 뭐든지 우리 기도해서 이번에 그래야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다 죽어 영. 전도 안 하고 살잖아. 영이 다 죽어. 그리고 새 생명이 자꾸 잉태대학 교회는 하나님 은혜도 주세요. 우리끼리 모여서 유람선처럼 우리끼리 영적 유의 즐기고 우리끼리 히덕거리면 하나님께 딱 은혜를 다 드세요. 니들은 충분하다. 새 생명이 와야 우리도 사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더라니까 하는 게. 난 이게 진짜 느껴요. 우리가 정말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진짜 우리가 머리 쓰지 않는데 아운성 목사 뭐 잘 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 지난해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 요즘에 전도. 자존심이 꺾이고 상해도 막 어떻게든 막 무릎까지 꿇는다고. 그리고 막 가서 뭐 선물까지 사다 주면 한 번 와달라고 막 매달. 내가 울면서 지난해 나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한다.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당신 뭔 날 이렇게까지 무시하냐? 그 어린애한테. 난 정말 너한테 23살 때 내가 너한테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근데 한 번만 하줘라. 한 번만 하줘라. 부탁을. 사장. 왜? 그게 내가 사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열심히. 그럼 대상자 달라. 여러분 헌신할 걸 이러면 하면 꿈꾸세요.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쓰임받을 걸 꿈꾸고 하면 채워주신다니까. 여러분 제가 집회가 부산에 집회할 때 부산에 구덕교회라는 교회 임인곤 장로님이에요. 임인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통합 측에 인도 선교지 방문차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학 헌당 예배를 드리며 신학교 이제 하고 이제 그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노예에서 거기를 가셨대요. 다 가가지고 이제 헌당식 선교지 인도 방문해가지고 축하하는데 그때 그 중에서 신학교가 있는데 채플실이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 예배당이 없고 채플실인지 뭐지 기숙사인지 하여튼 뭐 그게 없다는 그 총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 마음이 막 울컥하더래. 자기가 하고 싶더래. 근데 그게 물가 우리가 같은 뭐 몇십억 들 건데 거기는 그 7천만 원 물가가 싸니까 7천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채플실을 질 수 있다는. 근데 그 헌신이 없다고. 근데 갑자기 막 내가 이거 하게 되려는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소리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뭐 서민이 거의 7천만 원 하기 쉬워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다 쌓이는 이제 그럼 서약서 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채플실 내가 망고할 때가 모든 재정을 낼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을 싹 하고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임 장로님이 다음 이제 선교지로 다음 일정을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 온 거예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선주인데 배에 이제 고등어를 잡으려고 그물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그 선장한테 연락 왔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 그물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열대어 참치가 일렬로 열을 지어서 쪼르륵 이렇게 구멍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어망에는 참치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잘.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움직여도 못 들어간대요. 근데 그거를 일렬로 참치들이 저기 줄을 서서 쫙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할까요? 앞으로 15분 후에 여러분 참치 때처럼 줄을 서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여러분 사람 쫙 이것처럼 참치들이 무슨 밥을 처먹는 것도 아니고 줄을 쭉 서가지고 그 좁은 고등어 어망으로 계속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그걸 걷어 올려가지고 잡은 참치 15억을 벌었대요. 멋지죠? 여러분 이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명령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목사하라고 그랬어. 아니 내가 어떻게 하는데 목사? 내가 뭘 한다고 목회를 합니까? 근데 갑자기 순종해서 왔더니 갑자기 신학교에서 개척을 하래. 아니 내가 뭘 한다. 어제까지도 내가 일본에서 형제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사님이 이름만 전도사면 내가 전도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뭘 한다고 개척을 합니까? 가라 그러신 거야. 그것도 이름도 상스러운 남창에. 예?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맞다 남창. 아씨. 그 옆에는 정관이 있고 그 옆에 대변, 그 옆에 원래 그런 사람도 원래 그런데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 준비해 두시고 여호와 이래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다 해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해운대 제가 집회 가서 만난 마약 중독자의 술주정뱅이 조직폭력배 출신의 인생 막장까지 깜빵에도 몇 번 갔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권사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때 그 어머니의 기도로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 저를 이제 계속 픽업해 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막 눈물 한 달 내내 새벽 어느 날 막 마약에 찌들고 막 그 술에 찌들었다가 그날 새벽에 자기 인생이 너무 노숙자까지 됐었대요. 그래서 그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새벽에 울면서 그 엄마가 안고 새벽기도 갔던 게 생각나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새벽에 한 달 내내 눈물만 터져 계속 울었대.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한 달 내내 울고 회개만 하다가 오늘 그때 목사님이 차가 필요하시다는 얘기를 딱 듣고 갑자기 자기가 그 마음이 탁 자기가 이제 용달이라도 하나 사서 뭐 장사를 시작해 보려고 지가 모았던 850만 원 적금이 있었대요. 그거를 그냥 깨서 드렸대. 근데 무일푼의 그 노숙자 출신의 그 조직폭력배 건달 출신이 마약 중독자 지금은 싹 다 끊고 얼마나 그 해운대 그 비싼 땅에 건물도 하나 있고요. 주차장도 운영하면서 얼마나 잘 사냐.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해운대 바로 중앙이죠. 제일 중앙. 거기 바로 뒤에 가장 유명했던 김밥 천국이 있었어요. 하루에 김밥이 2,000줄, 3,000줄, 손목이 돌아갈 정도로 막. 그래서 빌딩 2개 사고 지금은 신라 호텔 옆에 주차장. 이거 하면 살아요. 돈이요. 우리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말씀 중에 갑자기 막 감동이 와서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깊이 얘기하면 또 교만해지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봐도 상황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헌신을 다짐을. 그것도 그럼 제 물맷돌 저 목회하는 제 물맷돌 선교가 지금 전 목회비도 이번에 종교인 간세 그것 때문에 다 안 받기로 하고 그냥 포기했거든 지금 목회비도 막. 그리고 거기다 선교를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자꾸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왜? 나에게 맡기셔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려고 나를 내세울 뿐 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멋진 일을 우리가 경험해 본데 용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진짜 떡 하나, 그 어린아이가 떡 하나 바치자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떼어서 나눠줘라. 나눠주는 건 제자들한테 맡겨요. 근데 그게 나눠줘도 계속 나눠줘. 환호와
막 그냥 기쁨은 그들이 다 받았지만 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친히 하신다고. 아멘.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절호의 기회는 느헤미야처럼 처절한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들을 걸으면서 절망해서 이제 나는 끝인가? 내가 대관절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믿습니까? 내 힘으론 안 될 때,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소리 높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을 때 무너진 모든 영적 세계가 회복될지며 모든 기도의 도성이 회복될지며 순종의 도성이 회복될지며 사역의 도성이 회복될지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마음속에 떠나가신 예수님 돌아와 주옵소서. 은혜의 전성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주여 이 땅에 집체된 교회들을 살리는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며 주께 매달려 그 회복을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회복을 이루는 중심에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형편에 맞는 일을 구하며 쪼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신과 일하심을 경험하며 기적과 같은 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금 고쳐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기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모진 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도우시며 은밀한 손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높여주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악한 공격 막아주시고 스스로 싸우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심의 손길이 이제 내 무너진 모든 회파된 성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담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회복을 꿈꾸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